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할까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떠나가심과 보혜사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데 제자들은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한탄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꺼내는 것이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진다 라면서 오히려 더 제자들을 더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참 슬프죠.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서 가게 되면 보혜사를 보낼 거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며 그들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니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제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좀 더 밀접하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더 힘있게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음을 또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좀 더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밑에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합니까? 8절을 보시면 그분이 오셔서 먼저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데 죄에 대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자신을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큰 죄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한 거는 무엇입니까? 10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니 그들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셨으며 의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런 이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니 이 세상에는 의가 없어진 것이죠. 곧 세상은 의가 하나도 없는 이제 죄의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의가 없음을 꾸짖고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의이시니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은 심판이죠.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으로 여러분 이미 세상의 임금 사단은 실패하고 패배하였습니다. 그의 권세는 꺾였죠.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의로운 심판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인 것이고 말씀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냄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물론 제자들처럼 너무 연약하여 그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있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며 오직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놓고 보혜사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또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